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변화된 회복된 우리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질 않고 선교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선교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행전 9장과 10장 말씀에 중요한 두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은 유대인의 대표 인물이었던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을 우리가 뒤에 후문맥에 보면 고넬료의 회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활발하게, 더 가열차게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유효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나타난 회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사울의 회심은 사울이 아주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정했던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회심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심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회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울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열망이 아주 뚜렷하고 강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망은 어땠습니까? 그가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상에서 박해하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둔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정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해도 되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폭력을 가하고 심판을 가하는 것이 그의 엄청난 큰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전혀 안타까움이나 슬퍼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말 귀한 집사님이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지만 사울은 그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회를 잡멸하려고,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야생 짐승과도 같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누가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신자들, 아니면 예수를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끌어내고 감옥으로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이 열망은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 열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원정에 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원정에 가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다메섹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이 일에 대제사장들은 사울의 이야기에 동참하면서 그 편지를 다메섹 곳곳에, 회당 곳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너무 자기 열정이 또 한 번 더 비춰지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250km 정도가 되는데 사울이 당시에 있었던 당시 시대에는 좋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6일에서 7일 정도, 길게는 1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도착해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도 크게 지치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있고 여전히 위협이 있다라고 이 사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망은 행동과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고, 또 우리 열망을 따라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열망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바로잡아서,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내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자기의 열망의 어떤 근원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지에 대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데 장가 보내고 시집 가는 데는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어떠한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는 저도 저의 에너지가 또 다르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온라인에 글을 올릴 때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관심에 목말라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정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변화가 많고 불안정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안정보다도 중요한 열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주기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고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년 세단 광고차, 자동차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옛날 버전 이렇습니다. 잘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자동차 땡땡땡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자동차 이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다른 버전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전화 통화입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엄마의 집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들의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면서, 아들, 요즘에 돈을 제대로 벌고 있니? 언제까지 입에 풀칠하며 사니? 아들, 인터넷 방송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직장을 다녀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는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들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제 차를 타고 착 오면서, 엄마, 저 돈 잘 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들이 이 통화를 마치고 아들이 엄마의 집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아들에 대한 그 돈을 못 번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엄마가 아들이 그 중형 세단을 타고 온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이게 되게 인상이 깊은데요,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겨? 이렇게 하면서, 너 성공한겨? 차 보소. 이렇게 하면서 성공한겨?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겉모습을 볼 때는 인터넷 방송하면 돈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아들은 어떻게든 이 엄마는 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걱정하고 막 이렇게 예를 쓰는데, 아들의 차의 그 종류를 딱 보고 나서 아들이 돈을 많이 벌구나, 너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힘을 가져서 통제력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독립성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그 주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 책에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장 큰 죄악, 가장 무서운 죄악, 그리고 모든 죄를 짓게 하는 큰 죄악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때려도,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저 사람에게 성적인 잘못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 근원이 바로 교만한 마음, 내가 힘을 가져서 통제력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열망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열망들이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나 사회의 기대에 충실하는 수능형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잘 보살핌을 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유형은 이 욕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후퇴형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거나 수능을 하거나 아니면 후퇴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우리 행동하는 그 열망 속에서 다양한 열망들이 우리가 행동하고 말로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향도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 내면과 또 저희 외부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 안정적인 삶일까, 안정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까, 이런 기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울은 자신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망, 이 자신의 열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열망과 어긋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을 위협하며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울의 학벌과 가정과 그의 출신과 그의 소속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과 열망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악과 폭력성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뛰어나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신의 열망과 의에 사로잡힌 사울의 완강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분노와 살기와 또 욕망과 욕구 속에서 살았던,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옥에 가둘 수 있을까? 그러한 욕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빛과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 가운데 들렸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열망과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열망이 어떻게 나를 향하고 있느냐? 사울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의 마음 중심에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응답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십니다. 이제 사울은 그가 가졌던 교만함과 편견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회심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시작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하나님의 열망이 어긋나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 조정되어지지 않으면 사울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긋나서 타인과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열망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갔던, 짐승처럼 열정이 있었던, 짐승처럼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사울의 삶은 이제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살기 등등한 모습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가진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이끌어 주었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열망이 잘못된 것이었군요. 제가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회심의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열망과 예수님의 열망이 어긋났을 때를 깨닫고 나서 그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내 마음과 관련해서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저의 열망은 이것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열망은 이것과 다르군요.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의 열망이 주님의 열망과 얼마나 다른지를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성장해서 나도 인정받고 싶고 뛰어난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전망할 때 점점 어려운 환경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청년들과 젊은이와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쉽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이 부서에서, 왜 이 팀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저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이 가정에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이 사역지에 부르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뜻이 재조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심의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나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마음과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의 열망과 나의 뜻으로 때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망은 주님의 열망과 일치합니까? 나에게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2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기도하고 있으면서 한 명의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도울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제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용기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사울의 눈먼 것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사역을 감당할 권능을 받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대가 시력이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나니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시력이 회복되고요, 마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변 사람들이 대접해준 음식을 먹고 쉬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고요,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나니아라면 나에게 사울은 누구인가요? 주님, 나를 통해서 그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만나야 될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사랑방 식구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의 회심을 돕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회심의 과정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이 회심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과 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회심은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고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나에게 거리가 먼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이 회심 사건 이후에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망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 갭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사울은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바나바를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회심은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회심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회심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망이 어긋나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과 성별과 지위와 출신을 넘어서서 나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회심의 과정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그들의 도움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울은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심령과 안정적인 삶,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과 나의 연결점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서 도움을 줘야 될,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또 기도하고 그들의 회심을 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회심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또 여전히 자신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